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로마서가 시작되는 배경 가운데 제가 로마서 첫 주일에 설교를 드릴 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주후 49년의 일인데요. 2000년 전입니다. 1949년이 아니라 주후 49년, 약 2000년 전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끼리 다툼이 있으니까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너희 다 추방이야, 나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죠. 남아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혹은 로마에 찾아온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은 말하자면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초신자들이 5년 동안 교회를 지키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황제가 내렸던 명령들도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5년 전의 상황들과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류가 아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그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주방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지 않거든요. 레위기에 불결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먹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남의 입에 맛있어도 내 입에 맞지 않으면 그게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고기를 차려놓으면 이게 불편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사람의 습관이나 문화라는 게 쉽게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게 사실 판단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주일날 사람에게 선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으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게 악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하다 혹은 내가 나 저 사람 참 마음에 들어 할 때는요. 한편으로는 귀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외로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믿으면서 염두에 둘 것입니다. 자,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로마 출신 성도들은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소고기가 비쌌는지 돼지고기가 비쌌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소고기가 더 비싸요. 소는 기르기가 힘들거든요. 돼지에 비해서. 돼지는 사실은 시골에서 지금은 그렇게 키우지 않지만 아무거나 주면 먹는잖아요. 집에 남는 음식 쓰레기 갖다 주면 그냥 음식물 남은 거 갖다 주면 돼지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죠. 별 탈 없이. 그런데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소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좀 준비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볼까요?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결국은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고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에 걸리면 채소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집에 가서 찾아서 먹고 교회에서는 그것만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먹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가 다양하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라는 악기도요. 1700년대에 피아노라는 악기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썼고 오르간하고 피아노 사이에 가운데쯤에 합시코드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크 시대 음악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들어보면 오르간도 아닌데 또 피아노도 아닌데 하는 그 가운데 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경박스러운 피아노를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다 피아노로 곡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곡들 교회에서 함부로 연주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오르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걸 그 사람들에게는 오르간이 익숙해졌으니까요. 피아노가 경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드럼은 말도 할 것도 없죠. 1980년대, 90년대 이제 한국 교회들이 드럼을 받아들일 때 저 시끄러운 걸 어디다가 감히 예배당에 갖다 놓냐고, 갖다 버리라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드럼이 있지요. 요즘은 이렇게 힘차게 찬양해야 됩니다. 드럼이 필요합니다. 시대는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드럼 소리는 너무 좀 나한테 마음이 분주해지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중에 특히 어떤 젊은이들 중에 이 드럼으로 찬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은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때 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누워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일할 때인데 왜 누워 있느냐?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얘야 그래 너는 좀 쉬어라. 쉬고 힘을 내어서 일하라. 또 어떤 사람은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있는데 누가 일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쉬는 시간인데 예를 들면 밤 늦은 시간인데 뭔가를 자꾸 하고 있어요. 불편하죠.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은 아침부터 분주하니까 내가 밤 늦은 시간에 이걸 해야지. 그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처럼 이삿날을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지키는 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몇 발자가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주일날은 뭘 사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주일날 헌금하고도 돈이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뭘 사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동생을 데리고 조용히 가서 우리 동네 가게에 사 먹으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친척이었으니까. 그래서 빙빙 돌아서 저 멀리 있는 동네 가서 과자를 한번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걸 또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혼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나요. 멀리 돌아서 저 멀리 있는 동네 가게까지 가서 뭘 하나 사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사람은 5절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요즘 같으면 아마 주일날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왜?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내가 어떤 분을 전도해서 주일날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예를 들면 점심 식사를 안 하는 곳이라고 치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데 누군가가 보고는 아니 박 집사 그 주일날 뭘 사 먹고 있더라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식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서 그래서 박 집사가 식사 대접하는구나 인정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판단을 내려놓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심판자는 남아있는데 우리끼리 죄인들끼리 감옥 안에서 앉아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국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그런 일들로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8절의 문제가 분명해지면요 그렇게 따질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 사는 거 그거 뭐라고 뭐 조금 더 있고 조금 없고 조금 없으면 불편하겠죠.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신중합니다. 제가 부목사실에는 그런 것을 배우고 뭐 유명한 교회들 다니면서 배우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곰곰이 성경을 보니까 제자의 결론은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대부분 순교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거기까지가 제자 훈련이지 교회에서 기간을 들여서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배워야죠. 그 열정 있는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심판 앞에 서기까지 그때까지가 제자 훈련입니다.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년, 1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제자 훈련 받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실까? 9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삶과 죽음의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다 한계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인데 부활하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너희 마음으로 그것을 정돈하고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그때까지 주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바라볼 겨를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께서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분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혹시 내 마음에 안 들면 13장에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심판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껏 하는 게 뭐 뒤에서 비판하거나 이럴 수 있고 뭐 앞에서 욕하는 정도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은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고 했으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자, 11절 12절 봅니다. 이 본문 읽고 마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왈부하는 것들 이사야도 억울했거든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지금은 우상 앞에 절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결국은 모든 무릎은 내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혀가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백을 좀 더 분명한 표현으로 하고 있죠.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요, 좀 경계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부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가톨릭에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참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부님께 찾아가서, 그걸 뭐라 그러죠? 고해성사. 그렇죠. 요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고해성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가톨릭 제도로 공고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사 드리기 전에 11시가 미사라면 고해성사를 보통 아침 9시부터 2시간 여유를 두고 받아요. 충분히 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럼 쭉 줄을 수 있어요. 큰 성당에는 고해소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 주간에 지은 죄를 신부님이 매주마다 얘기하기 때문에요,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채로 미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게 돼요. 내가 지난주에 제가 남의 돈을 좀 먹었습니다 라고 고해성사를 했는데 신부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신부님이 내 죄를 다 알고 있는데 함부로 신부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제가 가톨릭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들을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말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가서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형제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4장 13절부터 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믿음의 형제를, 믿음의 자매들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삶과 또 다른 이들이 살아온 삶이 서로 그 경험이 다르고 여정이 다르기에 우리 눈에는 달라 보일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혀가 날마다 비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정결하게 서고 비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벌을 내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비판함이 아니라 격려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한교회가 그 믿음으로 바로 서서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여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미련함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우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